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8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좋다고 하셨지만 낙타와 토끼와 돼지 등은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에 사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도 좋지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도 말 것이며 그 시체도 가증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중에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박쥐 등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곤충류, 파충류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오징어, 낙지, 문어 등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구분하셨는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실수라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왜 좋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아주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과 도움이 되면 정한 것이고 사람에게 해가 되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에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과 도움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는 모든 것이 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오직 사람만이 변했을 뿐인데 다른 것들이 사람의 변화에 따라 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으로 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의 먹을거리입니다. 원래 창조 때의 사람의 먹을거리는 식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들은 식물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까지도 사람의 양식거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3절로 4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동물도 사람의 먹을거리로 삼아주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이미 동물을 먹을거리로 잡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식물 중에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식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먹을 식물이 없자
곧바로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핏째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겠습니까? 바로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은 동물들입니다. 홍수라는 큰 위기를 함께 겪고 함께 이겨낸 동물들입니다. 마치 가족 같은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위생을 위해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늘 사람의 유익과 이익이 기초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사람이 먹을거리로 잡아먹는 동물의 종류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늘어납니다. 흔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번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동물, 저 동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 동물 중에는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위생에 해가 되는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동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한 것이지만 사람의 먹을거리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잡아먹을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 또 사람의 위생을 위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셔서 혹시 일어나지도 모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증거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여 애굽 땅에서 구해내었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분해서 먹어서 탈이 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돌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돼지와 토끼와 오징어와 낙지와 문어를 먹어야 하는지 먹지 않아야 하는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망설일 게 아니라 드셔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마음껏 드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이렇게 여쭈어 보면 대부분 홍수 사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매라는 구절이 있고 창세기 7장 8절로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음에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 때가 아닙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사실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먹어서 괜찮으면 정한 것이고 사람이 먹어서 괜찮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동물은 이미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그 속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동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 동물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창조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 때에는 식물이 사람의 먹을거리였기 때문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사람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공식적으로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은 율법을 주실 때였지만 그 존재는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수 사건 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정한 동물은 7쌍씩 방주에 태우고 부정한 동물은 2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이 홍수 사건 이후에 동물을 먹을거리로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으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한 동물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한 동물은 7쌍을 태우고 부정한 동물은 2쌍만 태우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 전에 노아는 어느 동물이 정하고 어느 동물이 부정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모르지만 동물 스스로는 자기가 정한지 자기가 부정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한 동물은 알아서 7쌍이 와서 방주에 오르는 것이고 부정한 동물은 알아서 2쌍만 와서 방주에 오르는 것입니다. 노아는 7쌍이 오면 정한 동물이라고 그때 깨닫는 것이고 2쌍이 오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동물은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한 동물은 7쌍이고 부정한 동물은 2쌍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실 때 많은 것부터 드십니까? 적은 것부터 드십니까? 대부분 경우 많은 것부터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식물 중에 도저히 먹을 거리가 없어서 동물을 먹을 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노아는 7쌍이 있는 동물부터 먹을까요? 2쌍이 있는 동물부터 먹을까요? 7쌍이 있는 동물부터 먹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7쌍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은 7쌍을 방주에 태우도록 한 것입니다. 노아가 정한 동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먹을거리가 될 정한 동물은 더 많은 번식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은 7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배려심 많은 하나님, 참으로 섬세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한 일방적인 법칙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 사람의 심리, 사람의 행동 방식 등을 풍성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의로운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점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